네, 오늘은 2025년도 가정주간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날로 교회가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가정이 있고 가정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발생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한인 아버지가 한 고백을 제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고백은 이렇습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 동안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37살이 됐을 때 자식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얼마 있어 우등상장을 받아왔을 때 그것을 나는 액자에 끼워서 벽에다 걸어놓고 지금 누렇게 색이 바랜 채 걸려 있습니다. 내가 43살이 됐을 때 내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은 했지만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 종일 안절부절 초조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53살이 됐습니다.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 내일을 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데서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은 밤새도록 그 내일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또 61살이 됐을 때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딸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돌봐주기에 한평생을 보낸 이제 머리가 휘끗해진 당신 곧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고백이 또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살 때 고개를 2개 넘어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때 큰아들 그 집으로 내가 시집을 갔습니다. 26살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때야 시댁 어른들이 나를 며느리 대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돼서 밤늦게 아이가 급체를 하고 아플 때 나는 이 아이를 업고 20리길을 뛰듯이 달려가서 의사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40살이 됐을 때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때 나는 외투를 입고 내 체온으로 외투를 덮여가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에게 내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살이 됐을 때 자식이 결혼을 할 여자라고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분칠한 얼굴이 나는 너무나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60살이 돼서 환갑이라고 자식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65이 됐을 때 자식들이 서울에서 너무나 바빠서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왔다가 새벽에 일찍 떠났다고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의 얘기요, 엄마의 얘기, 그들의 자화상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자녀들. 여러분,
한국의 송광정철 선생이 이런 시를 읊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 이 일뿐인가 하노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정, 부모, 자녀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우리들에게 절박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중앙청 옆에 한 오래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잠을 자다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옆에 있던 손자를 깔아서 손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할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놀라고 정말 당혹하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아빠가 야 임마 너 죽으면 어떻게 돼 하고 그냥 죽은 아이 따구를 딱 때렸는데 이 시체가 펄떡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임금에게 전해지면서 임금은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새로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정사를 두고 일어나는 일 모든 희비 애락이 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오늘도 우리가 외웠습니다마는 신명기 5장 16절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정말 오래도록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신앙생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부모를 잘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흐르는 이 근본적인 이런 축복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들을 바로 기억하면서 사는 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옛날부터 어머니 주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데 하루는 어느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파티에 가면서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머니를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 마음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닌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 해서 법적으로 만들어놨고, 그것이 나중에 가정의 날로 변했다. 한국에서는 또 가정의 날로 혹은 어린이날로 혹은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전해오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5월이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기억되는 놀라운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엄마 아빠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일, 이것보다도 귀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최대의 이 명령이 바로 이 효도잖아요. 엄마 아빠를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까지는 4계명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가지는 모두가 다 인간 관계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인데, 그 6가지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바로 기억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박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며 사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어떤 형벌이었는지 아세요? 동구 밖으로 불러내다가 장로님 불러놓고 거기다 고발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돌로 쳐 죽인 것이 바로 사형을 한 것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아이에 대한 형벌이었잖아요. 사형을 받을 형벌이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엄마 아빠를 기억하면서 공경하고 바로 모시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따르다 보면 인생 최고의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어머니 날, 지금 여러분들 어머니가 옆에 계시건 돌아가셨건 어머니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물 가운데서 록펠러의 어머니 미세스 록펠러가 그 아들, 그 유명한 록펠러에게 10가지의 교훈을 줬습니다. 그 10가지 교훈이 다 뭔지 아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이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살라.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고 부모를 바로 공경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가 남겨준 10가지 교훈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신 이 10가지 교훈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있었던 거다. 어머니에게 충실하던 록펠러가 세상 최대의 부호가 되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정말 효자가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만이 아니라 분인나가 또 있었잖아요. 또 다른 부인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가지게 되고 또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금방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그냥 신음을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이 아픈 이 마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쏟는데 입술은 막 움직이면서도 소리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너 술 취해가 또 술 취해가지고 이러는구나. 이런 욕을 먹을 정도로 그가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 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중요한 거고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효과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항상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부딪히고 슬플 때가 또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잖아요. 그럴 때 사실 우리들은 따지고 보면은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어야 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기 5장에 보면은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의 실상이 고난이요, 시련이요, 문제인 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대처해야만 되는가? 그때 우리는 한나에게서 이 대처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한나처럼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다듬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자녀를, 아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그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잖아요. 이거는 최대의 기도인 겁니다.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 또 자녀를 가진 우리들이 드려야 될 최대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최대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냥 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세요. 통곡을 해도 좋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구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도저히 빼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인 인물, 사사, 제사장, 너무나도 놀라운 인물 사무엘 그가 낳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길입니다. 사무엘을 얻는 길,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이 통곡과 이런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무엘이듯이, 사무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사세요.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정말 내 영혼을 들어가면서 이 고통을 느껴가면서 한나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산상수훈의 설교잖아요. 그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날마다가 나에게는 애통의 길입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죄악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고통 중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기도를 고통 중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 놀라운 인물 사무엘을 그가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결과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 또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면서도 병이 들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이건 죽을 병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잖아요. 그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그저 뭐 형식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실 정도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이게 진짜 기도이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윗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운다. 그리고 내 요를 적신다. 얼마나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지, 그가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날마다 순간마다 가지면서 산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그럴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래도 승리자 크리스찬, 승리자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비결은 뭐 내가 뭐 똑똑해지고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과 같은 눈물의 기도,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달으면서 그대로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축복할 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이 모든 일들은 눈물의 기도와 이 통곡의 이 헌신의 결과로서 인생은 위대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세요. 영원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는 아예 사무엘이 젖된 다음부터 그가 결심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젖 먹는 동안에는 뭐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젖 떼자마자 그가 한 일이 바로 전에다, 하나님 전에다가 하나님 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자라도록 만든 것이 그가 한나가 한 일이었고, 그랬을 때 그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면서 오늘 온 세상에 알려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잖아요. 본문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다. 그런 통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그냥 즐거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통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즐거움, 이것이 한나의 승리였고 한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아들 사무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은 귀한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한나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세요? 한나에게 사무엘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은 사무엘보다도 더 중요한 사무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 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길러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여지는 놀라운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살 때, 이것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믿음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이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국 시골 마을에서 자기 엄마는 국화빵 장사를 하고 그 아들 하나, 하이스쿨 학생인 아들은 옆에서 또 리아카를 끌고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뻥튀기를 하기도 하고 과일을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극장이 파이고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면서 이제 좀 매상을 올릴까를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 차가 뒤로 백업을 하면서 이 소년의 리아카를 치면서 그냥 리아카가 다 엎어져 버리고 정돈돼 있던 모든 과일들이 떨어지고 수박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거를 주워 담느라고 고생을 하는 동안 차에 운전을 하던 좀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은 야 임마 너 리아카를 똑바로 세우고 장사를 하지, 그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이 소년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때,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여기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옆에 있는 포장마차집으로 가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어디 뭐 가버릴까 생각하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그를 술은 주지 않고 오히려 안내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소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과일 장사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과일 한번 제대로 다 대접하지를 못하고 이러고 지냈는데, 이 과일이라도 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아서 엄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엄마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쪽에 치워놔. 그래서 엄마는 끊임없이 항상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냥 놔두고 그러면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는 서울로 갔고, 그러면서 자란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골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과일 장사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가 서울에 올라가서 현대에서 피캅이 되고 서울시장이 돼서도 피캅이 되고 청계천을 가려서 모든 한국 민족에게 더 인기를 끌게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이명박이라고는 인물, 볼 거 없는 인물이지만은 그 어머니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서 매달려서, 이명박 씨 최대의 간증이 그거잖아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로 나는 오늘의 내가 된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요, 하나의 기도와 하나의 헌신이 사무엘을 만들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한나 대책, 한나의 방법. 전적으로 고통이 밀려올 때 그런 가운데 불을 짓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이 돼서 사무엘을 베풀어 주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거를 그대로 실천한 것이 사무엘이었고 한나였고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싶습니까? 생각하면서 어머니 날을, 한나처럼 어머니 날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이 위대한 어머니들을 우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어머니의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바로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할 줄 알고 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위대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승리자 어머니들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한인들, 호주인들, 이민자들 우리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